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처음 가졌을 때 이윤영 의원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경축일이나 기념일에 나라의 온 국민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짐하며 열창하는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전 세계 195개의 나라 국가 내셔널 앤셈 노랫말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노랫말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 있는 나라요, 복받은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비록 작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조찬 기도회를 갖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대통령님 네 분과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중요한 모든 지도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짤막한 유머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유머를 할 때는 웃어야 될까요? 묵뚝뚝하게 있어야 될까요? 한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 정상 궤도, 순항의 궤도에 들어서자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내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얼른 가서 앉았더니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이 하는 말이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입니다. 할머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할머니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되지. 실갱이가 계속되는 동안에 한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할머니 이 칸은 제주 가는 칸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금방 택시는 시속 80km, 90km로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택시 안에 아주머니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기사 깜짝 놀란 듯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웃는 이야기가 아니죠. 목적의식 없이 방향 감각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친애하는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개인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디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목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이 시대의 지도자가 정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정재계, 문화예술, 교육, 국방 및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 역대상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부강했던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기간이 무려 465년이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의 백성을 통솔했던 우두머리 200명, 이사갈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명하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다윗 왕국의 지도력들은 시세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부동산, 동산, 물건 등의 값이나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사상, 사조, 풍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현황, 도덕적인 상태, 문화, 예술의 모든 상황, 교육적인 그런 교육계의 상황, 아니 가치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시대의 지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대 좀 알고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저 유명한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살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의미 없는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될 거다. 죄책감 없이 살인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4대 총장을 지낸 바 네이턴 휴지 총장께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이 없는 시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말하기를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잔 스타트는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라디오를,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하지만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를 읽는 영적인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나라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도력 200명들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국회가, 우리 사법부가, 우리의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임과 단체가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돈 되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쉬운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면 심지어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일, 거룩한 흔적을 남긴 위대한 업적,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히지 않는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당대에 심한 반대에 부딪혔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감당했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지도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 청사에 빛나는 지도력,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지도자는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그 시대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작가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그림이 지금 시중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경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논되었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약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돼야 여러분이 놀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모나리자가 위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까닭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인 까닭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요 명작이요 수작이요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선하다는 표현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 영어로 good works,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구원하는 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칭송하며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랍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귀한 자리, 내가 더 많은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나라입니다. 존귀한 존재, 존귀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도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자랑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AI, 소위 IT의 세계 최고 강국입니다. 경제 규모 10위권에 있습니다. 무역 규모 한때는 6위까지 마크하였지만 지금도 7, 8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자동차의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100대 가운데 9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뻐도 기쁜 표정을 어떻게 안 지으세요? 안 기쁘세요? 엄청나죠. 전 세계 5대 양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선박의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1위 국가,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사용되는 반도체의 45%가 한국의 두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연속 9년 동안 1위를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하철의 청결함과 편리함은 세계 1위의 자리를 항상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연속 9년째 세계 1위의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모자, 헬멧, 지문인식기, 도어락, 내비게이션, CCTV, LED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적어도 우리 시대의 162개 제품이 세계 1위의 제품으로 대한민국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런 1등 제품이 약 500개, 대한민국 제품이 500개가 세계의 1등 제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주신 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 명성에 걸맞는 인격과 도덕과 정치와 경제 모든 활동, 아니 종교도 보다 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 낮은 가치가 무엇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가지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겁니다.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높은 가치입니다. 낮은 가치는 어떤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집니다. 권력.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낮은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 무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높은 가치는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 온유, 겸손, 베품, 섬김, 공의, 배려, 절제. 내가 이해하는 마음은 많이 가는데 덕을 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높은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존귀한 나라면 존귀한 나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단순한 부를 넘어서서 정말 청렴하면서도 부유하게 된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는 세계의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인격과 품격, 성품과 언어와 행동, 태도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슨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대학 교수점 되신 분이 배가 고프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시죠? 고관대작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백성들의 인품과 성품, 고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대립과 투쟁과 갈등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과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의견이 조율될 때 무언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도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도 그러하고 심지어 개인의 가정의 삶에도 이웃과의 삶에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가 좀 양보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만 본다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윤리성, 공공도덕성이 없어도 내 편만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나라의 정재계, 교육문화예술계에 너무 팽배한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내 편만 되면 누구라도 괜찮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 앞장선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아니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되어 있는데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은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성애자들이 나도 아동성애가 내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 여러분과 우리 국가의 지도력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가 결코 세속의 가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뚝 세우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품과 성품, 그런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